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분명히 지난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16장 21절까지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왜 갑작스레 다니엘서로 넘어가시느냐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난주로 마무리하게 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 문학 중에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묵시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기초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이 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내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배워야 될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여져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들을 살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해 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가미스 전투를 기록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니엘서들을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나갈 것이고, 오늘은 다니엘서의 개관을 살펴봄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주제가 있으며 어떤 내용이고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개관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는 어떤 책으로 분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피길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묵시서이기도 하고 또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서라는 이 단어를 성문서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역사서라는 이 구절이 적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간이 되는 히브리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언어 쓰여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소라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M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책에 의하면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구분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즉 반절에 걸쳐서 그 속에 역사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된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로 분류해 놓았던 이 히브리 성경에 기초됐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변경되어집니다. 그게 70인의 성경이죠. 이 70인의 성경으로 이것이 번역되면서 이 역사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가 분류가 예언서라는 분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바뀌게 되는 데에는 예언서의 세 가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언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예언서들은 공통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될 일을 기록되어져 있는가, 즉 앞으로 다가올 그 역사들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가 예언서의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이 예언서의 내용에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외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지고 예언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도록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예언서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서는 반드시 기록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 있으면 예언서로 분류가 되고 없으면 예언서에서 벗어나 다른 문학서로 분리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언서는 구약 성경에는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소예언서의 대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예언서인데 다니엘서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다라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서로 또 분류한 이것이 후에는 묵시서로 또 분리됩니다. 이 묵시서라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서다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요한의 묵시서다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묵시의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담아져 있는데 그 묵시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즉 미래의 종말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묵시서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묵시되어져 있는 두 가지 내용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묵시를 내려주신 네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에는 6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진행될 거고 또 이루어질 건가를 묵시의 내용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서다. 두 번째로는 뭐죠? 예언서다. 세 번째로는요, 묵시서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 조그맣게 이 다니엘서의 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심판자이십니다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아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아람어 바벨론식 이름은 되게 쉽게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저 보세요. 미사엘이 하나냐 아서라 이겁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 외우셨죠? 이 이름의 뜻은 철저하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더해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의 왕자, 벨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벨은 학문의 신이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이미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지혜가 탁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적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이것을 저자로 쓴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의구심에 확증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인용을 하십니다. 즉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다니엘서가 누가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죠. 더군다나 이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에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을 받았던 에스겔이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는 의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쓴 서신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진 인물, 그 동시대의 또 증언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구약의 뒷부분 소예언서들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그 이름, 그 모든 성경의 이름들이 각기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더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효화된 것 같은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된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학기일 수도 있고 스가랴일 수도 있고 스바냐일 수도 있고 말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말씀들을 예언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소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집니다. 히브리적인 문법에 의해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말이 진짜다, 그 말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글들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실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작성법이에요. 근데 그 작성법에 다니엘도 동일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쓰여졌다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또 언제 쓰여졌을까? 개간이니까 좀 아셔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초창기에 그가 사역을 할 때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사의 고레스 3년 그때에 쓰여진 서식입니다. 즉 그때가 다니엘의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이 BC 530년경에 죽거든요. 그래서 그 전 530년 전부터 536년 그 사이에 쓰여진 서식이다,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이 노예로 팔려와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예요. 그때 회복의 말씀, 환상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자 쓴 책이 바로 다니엘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너무 쉽게 분류가 돼요. 1장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살피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경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셨던 환상들의 실제, 이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철저하게 예언적인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다니엘의 네 가지의 환상을 중심으로 하여져서 앞으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어 가실 것이냐 하는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이거의 격가제들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들을 언급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조금 전에 이 책이 언제 정도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의 예언, 환상들을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는다 할지라도 무효화되지 않고 그 약속하신 것, 또 보여주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이방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진 것처럼 지금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무엇을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켜라, 섞이지 말아라, 말씀대로 가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네 번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비록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소망 중에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터이니 끝까지 견디어 내라 라는 말씀이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목적 하에 쓰여진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마치 내가 지금 노예처럼 또 어려운 가운데 방치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움을 통하여서 비록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효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셔서 소망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신다 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내용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하면 정말 다니엘서에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4장 25절, 여러분 조금만 넘겨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다니엘서 4장 25절, 우리 1239면 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음 걷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한 그 다음 말씀,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안다 라는 메시지예요. 즉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대로 운행하신다. 이것이 두 가지의 주제가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 두 주제를 풀어놓은 것이 다니엘의 삶과 그 친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것들을 또 풀어놓은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가지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환상을 보면서 어떤 환상은 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환상을 왜 주신 거라고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뜻하신 바대로 운행하시느냐, 그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이라는 내용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서 끊임없이 누굴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심,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은 부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처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보다 뛰어난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루어지니 그 삶들 단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효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배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배워가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언급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 가시기에 내 인생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피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갈 텐데, 왜 자세하게 살펴가냐면 이것이요, 묵시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주는 한 절로만 몇 주를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한 문단을 한 주만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좀 자세하게 살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것들을 발견해 가며 그 속에 다시금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